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그 간다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를 가능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에 쓰리 주의 제사에 쓰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두렵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그 한번 외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탐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기쁨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과 능력이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소망이시오, 방패이신 것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히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파송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대려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만물을 겸손하게 하던 겨울이 이제 지나 기다리던 봄의 싱그러움이 우리 얼굴을 스쳐 행복하게 하여 주더니 이제는 아름다운 여름의 햇살이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빛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창조하심과 주의 행정의 위대함은 우리의 인생에 보람과 의미를 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삶 가운데 힘있게 달리게 하는 동기와 능력을 부하여 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리얼러브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하신 참사랑의 가르치심이 온 교계를 울리게 해 주시며 이 나라 국민의 심중에 온전히 자리 잡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할 행위의 기본이며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과 겹쳐지고 우리의 심령과 정신을 울려 감동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려 이 혼란과 오해와 오리가 많은 세상에서 맑고 투명한 진리의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되어 온 우리를 덮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도구 목사님, 주의 귀한 사역자와 그 가족이 가시는 길 위에 빛을 비추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능력 있는 동역자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충만한 협력자들이 사방에서 나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시작하신 위대한 사랑의 사역에 큰 결과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우리 모두에게 꿈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나 거침없이 생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아울러 우리의 입술에는 주 찬양함이, 행함에는 주 경외함이, 심중에는 주 명하신 서로 사랑함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으로 희열과 감동이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노하니 능노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더 많은 축복이 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 오셔서 드시고 제가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밥 먹는 걸 시작하는 것이지 더 늦게 오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마당 여름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늘막,
잔디, 물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제가 실수로 터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잘 메꾸려고 하는데 예, 잘 메꿔진 이후에는 다들 수영복 가져오셔가지고 물놀이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하시고 물 발 담그고 싶으신 분들은 예, 발 꼭 깨끗이 닦고 예,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여름철 그 에어컨 적정 온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버터 방식이에요. 자동으로 저희가 24도를 맞췄는데 25도, 6도 올라가면 더 세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24도였는데 많아지니까 좀 온도가 오른 것 같아요. 저절로 지금 막 이제 또 센 바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덥다라도 좀 기다리시면 다시 시원해지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경우에는 최성현 집사님이나 박재균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사랑사역 마을 청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여름철에 마을 청소는 쉰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일 마을 청소이고 주중 마을 청소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참사랑 사역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앞뒤 사람에게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리얼 러브 교회입니다. 한글명 참사랑 교회이죠. 요즘 보니까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큰 유행이래요. 그죠? 교육에 있어서는 참교육이죠. 교회에 있어서는 참사랑이죠.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더위가 심해지면 짜증도 납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상대의 부족한 점도 보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벽을 하나 이렇게 멋지게 세웠다고 합니다. 벽돌을 1000개를 구했대요. 그리고 그냥 벽돌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 저는 붉은 벽돌 좋아하는데 마침 교회를 얻었던 이렇게 붉은 벽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름다운 벽돌은 이런 벽돌인데 이분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벽돌 1000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했어요. 벽을 잘 세우고 이후에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선은 1000개를 아름답게 해서 벽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지런한 모습이고 다 고든 벽돌이었는데 딱 2개, 몇 개라고요? 딱 2개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도 네모나지 못하고 이렇게 잘 세울 때, 쌓을 때 약간 삐뚤어져서 그 쌓은 사람 눈에는 계속 그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강박이 있어요. 뭐겠냐면 기타에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전체적인 건 잘 안 보이고 상처 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기스가 요만큼 난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강박이 있어서 계속 거기만 보이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도 998개는 멀쩡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2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저만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은 분인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벽을 구경하겠다라고, 그 건축물을 구경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어디서 이렇게 멋진 벽돌을 구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쌓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저 두 개가 안 보이세요? 저는 저거 두 개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도대체 어디에 두 개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건축가가 저기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 조금 삐뚤어졌군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걸리나요? 라고 했더니 그 구경하시는 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했대요. 998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두 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편향맹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전 냉면 이름인 줄 알았는데 평양 아니고 편향맹점이라는 거입니다. 편향맹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나의 문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탈이 있다라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옷을 삐뚤어 입거나 잘 못 입은 거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의 옷이 삐뚤어진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편향맹점이라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편견, 나의 문제, 나의 이기심, 나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적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함께하는 이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에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참 많아. 우리 아들은 참 이상한 애야. 우리 부모님은 뭐 이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998개나 아름답고 멋지게 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능하시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누군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나 혼자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설교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상대방의 문제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아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금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을 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기 앞에 목사님이 서 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을 하건 말건, 설교를 대충 하건 말건, 예배를 늦게 오건 말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크리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산상수훈의 설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비판했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들을 봐, 백합화를 봐, 들풀을 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잔혹한 비판을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어 하나, 말 몇 마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너 그런 말 했지? 너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수근수근 하거나 그 사람의 998개의 장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2개의 단점만 잔혹하게 비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왜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외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옷을 가리켜 누가 옷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더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교만하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는 이유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비판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헤아림. 제가 그 신대원을 마치고 숭실대라는 학교를 다시 입학을 했었어요. 가가지고 이 상담학 그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그 가족 상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데 서로 상담을 해주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상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상담사는 무엇을 했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는 이렇게 사셨다는 거군요. 다시 말해 뭐냐면 잘 경청해 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는 것을 반응해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선생님의 마음이처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오셨던 분들이 이미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학부 마치고 대학원 오신 분들이거나 어느 센터의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나름 전문가였어요. 근데 실습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말해요. 그러면은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적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저도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실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실습할 때. 타 상담사 이미 하고 계시고 이미 어떤 선생님들이고 센터장이신데 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울고 상담사 선생님들도 막 우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니 마음에 후련함이 있었고 공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지금 안 듣고 계시죠?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몇 년 했냐면 6년하고 7년째 결혼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자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잘한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땠을까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일평생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막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참기름 싫어하는 거 아직도 모르나? 막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생 같이 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데리고 살았는데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장로교 출신이고 누구는 감리교 출신이고 누구는 침례교 출신이고 누구는 어느 교회 출신이고 다 다른 데서 생활하다 왔습니다. 누구는 예수님 처음 믿어서 온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90년대부터 믿었고 누구는 2000년대부터 믿어서 각자 어떤 시대적 상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하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면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군요. 저도 당신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헤아려준다면, 공감해준다면, 그 사람 그대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은 맞는지 그것부터 점검하고 나부터 고쳐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자식을 막상 키우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게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아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한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이유는 말하는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몇 년 뒤에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주한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정에서 좀 이 부분을 잘 고치도록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를 했어요. 아내랑. 이 애가 왜 이럴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게임기를 사줬는데 게임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주하나, 앞으로는 유튜브 안 보는 걸로 하자. 주말에는 봐도 돼. 주중에는 안 돼. 그때 아이가 이거 너무해요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은 게임은 하루에 30분은 해줄게. 30분만 하고 유튜브는 보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책을 보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됐을까요? 싫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엄마, 아빠랑 엄마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 이건 지금 무슨 저기예요. 지금 무역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협상 전문가예요. 아빠 유튜브 많이 보잖아. 엄마 게임 많이 하잖아. 엄마랑 아빠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듣고 보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를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막 하다가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내한테 막 가정일 다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개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딱 켜놓고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고서 닌텐도 하는 거예요. 게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배운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8살 중에 게임 제일 잘할 거예요. 누구한테 사사 받았을까요? 다 저와 제 아내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아빠랑 엄마도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고 게임 안 할게. 딱 너만 게임 30분 하는 거 허락하고 아빠랑 엄마는 이제 끝! 주말에만 같이 하자라고 하고 그게 말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아요.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 보느냐고 하루가 남겨졌지.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푸시업도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도 막 하고 뭐 기타도 좀 치고 책도 막 보고 아내도 그렇고 또 아이 공부도 같이 해서 아이의 문제점들이 많이 이 보름 사이에 해결되고 저희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 눈에는 티가 있대요. 티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티가 뭐냐면 보통 톱밥이래요. 톱밥 작잖아요. 그 톱밥입니다. 아니면 지푸라기의 부스러기를 카르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라고 되어 있는데 들보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는 톱밥이 들어갔고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 기둥 같은 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문제는 작은 것이고 나에게 문제는 훨씬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의 눈에 티를 보느냐면은 상대방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안경 끼고 만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이거 잘하나 못하나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안 보는 것이죠.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이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경 쓰고 현미경으로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거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거울인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그렇다.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구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제가 그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먼저 은혜 받았을까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나름 걱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거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반추하게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그제서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다고요? 유튜브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중독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보라고요? 거울 봐야 됩니다. 거울.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형제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대상인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헤아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하고 눈에 있는 티가 있다면 그 티를 빼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회심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도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이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과 함께하였던 유대교인들 역시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회 편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바울은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가 그래서 사역을 중단했던 시기가 짧으면 7년, 길면 10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칩거해야만 하고 사역의 문이 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소를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어라. 그 사람의 너 티가 있어. 너 두 개의 벽돌을 잘못 꼈어. 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게 뭐야? 너 옷을 도대체 왜 그렇게 입게 돼? 그렇게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를 도와주라고.
그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고, 그를 정말 형제 자매로 믿고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돕는 자가 되어주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헤아려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안경 쓰고 현미경으로 그 사람의 문제점 찾을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성도는 없지요. 이 감리교 교회를 만드신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점진적 성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에 이르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비판하여서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상대를 도와주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더욱더 온전한,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 나누고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령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령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을 빼내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그런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령이 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채 아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적용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동 집사님이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권현옥 권사님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평팔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등의 문제들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인연들을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재동 집사님의 손가락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한을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굴 비판하기 이전에 그 형제 자매를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 출근하고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오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승리를 외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헤아리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